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예수께로 나와 모든 자유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사 성령을 친히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아지지 못하는 말씀이 성령님의 빛에 비추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워크북 35쪽 펴시기를 바랍니다. 워크북 35쪽 위에를 보시면요,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스티커 8쪽 2-35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티커 8쪽 2-35.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라는 한자를 보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태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의 특징은 여기 한번 넘기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쓰는 곳에 자원제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자원제는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다 하는 감사의 제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번제는 다른 제사와 조합해서 드리는 기본 제사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기본 제사다.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번제는 가죽 이외의 전부를 태워드린다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가죽 이외의 전부를 태워드림. 전부를 태워드린다라고 했으니까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 안에서는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들으시고 여러분 적으실 걸 적으십시오.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다 해서 상번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대표해서 누가 제사를 드렸냐면 제사장들이 드렸죠.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것은 의무제죠. 제사장이 대표해서 늘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드린다 해서 상번제고요. 또 두 번째, 특별 번제가 있어요. 특별 번제. 이거는 개인이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번제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와 양과 염소 또는 산비둘기나 집부들기를 드리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다양해요. 만약 이래요. 아유, 주님, 제가 형편이 어려운데 양을 드리고 싶은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케이, 네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지 뭐. 네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거야. 부자의 소보다 나는 가난한 자의 정성 들인 그 산비둘기 그것도 좋아한다. 오케이, 디스카운트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제사의 특징은 어느 종교에선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어디 너 형편이 어려우니까 디스카운트 해준다, 이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대로 내는 것이 일반의 종교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 집비둘기를 살 사람이 없으면 산에 가서 잡아와라. 괜찮아, 그것도 내가 받아줄게. 네 마음을 내가 보니까. 그 대신 거짓말로 네가 지금 부유한데 막 가난한 척하는 거 그건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자율성에 맡기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게 번제물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정해진 건 있겠죠. 번제물의 종류가. 번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데다가 적으실 것들이 있으면 적으시고, 보통 다 아시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와 우선 회막문에서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손을 얹는 게 누가 손을 대신 얹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얹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단 북쪽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요. 이때 나온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만약에 근데 제물이 비둘기일 경우에는 제사장이 번제장 위에서 목을 비틀어 죽이지만 이거는 다른 문제고, 다른 뭐 소나 양, 염소를 드릴 때는 피를 받아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가죽은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고 모든 부위를 다 토방을 내고 어떻게 하냐면 물로 씻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다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드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어요. 하나님이 멈춰라. 대신 여호와 일에 순양을 바쳤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는 거예요. 자식을 바쳐야만 했으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새로운 대체 제물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이겁니다. 온전한 헌신이에요. 헌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번제의 의미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PPT를 넘겨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석줍기예요. 보석줍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최상급의 흠없는 짐승을 골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막 약식으로 해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팔다가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호되게 당한 예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최근,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근이지만 하여간 예수님 당시에 편법으로 드렸던 거고, 원래 정석대로라면 집에서 그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물이 오다가 몸이 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가가지고 새로운 짐승을 갖고 와야 됐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제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게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해요. 네가 내 죄를 뒤집어 씌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제물을 이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죽이는 게 무조건 한 번에 죽여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한 번에 죽이지 않는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쪽이. 그리고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나 이제 정수리 있는 여기 있는 부분을 딱 이렇게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한 번에 죽여야 하는데 여간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주고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은 또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가죽이 또 상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물로 씻고 이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과정이 까다롭고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과정이 이렇게 힘들지 않은 걸 모르는데 예전 예배를 드린다면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딴 것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 소, 양, 염소를 우리나라 그냥 뭐 잡아서 키우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닭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조금 거짓말 더 못해서 자녀처럼 생각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름도 붙여줬다고, 그 당시. 순양이, 순자, 뭐 양치기 뭐 이러면서 이름을 다 하나씩 붙여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많은 가축의 번호를 붙이지 않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의미는 인격적인 관계, 사랑적인 관계로 자녀처럼 양을, 소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큰 값어치를 치르고서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들이라고 불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식으로 드려서 일어났다 앉았다가 뭐 대표기도 했다가 설교 들었다가 또 헌금일 때 또 일어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번거로워. 그냥 앉아서 그냥 드리면 안 돼? 전통 예배 꼭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배는 내 모든 전심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어렵게 귀하게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그냥 불이 나게 머리가 산발돼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몸까지, 내 몸을 온전히 투자해서 내 시간과 내 정성, 내 전심,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드리는 제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제 워크북 35쪽 아래에 보면은 또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어요. 스티커 8쪽 2-35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고 하면 됩니다.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소제도 이제 한문이죠? 소제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한문 보면 이게 힐소예요. 힐소.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신는 그 힐이 아니라 시다. 하다의 흰소예요. 그러니까 흰 재물이, 이게 뭐예요? 흰 재물이 곡식 중에서 흰 게 뭐예요? 가장 흰 게 밀가루 아니에요? 밀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를 드리는
제사다 해서 소제라고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소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소면하면 작은 면이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소면은 흰색 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흰국수. 그리고 소복은 흰 옷이에요. 여러분 중면, 소면 그건 다른 종류의 의미고 그냥 그 고유 명사가 소면이에요. 모든 것을 다 묶어드려요. 주부들이 아닌데 소면은 작은 면인데 이거는 그 소면 중에 종류 중에 소면이고 원래 이 모든 밀가루 제품의 국수를 국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소재물의 종류는 생밀가루, 여기 여러분들 스티커에 붙인 대로 생밀가루, 그리고 또 밀화덕구이, 밀부침개, 그리고 밀수제비 이렇게 네 종류가 있었어요. 주 재료는 어떤 거였냐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좋은 것을 드렸다. 왜 좋은 것을 드렸다고 했냐면요, 여러분, 주재료가 극상품 밀가루예요. 밀가루. 극상품 밀가루. 극상품은 어떤 종류냐면 밀가루도 내용이 좋아야 되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곱게 밀가루를 빻아드렸다고 했잖아요. 이거 엄청 어렵대요. 이게 곱게 가는 게. 지금도 미세하게 가는 것은 힘들죠. 요새 막 선전해 보면 이렇게 믹서기에 막 곱게 갈아지는 거는 엄청 비싸잖아요. 10만 원 이상들 하잖아요. 그 당시 만약에 이걸 맷돌로 가르려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 그럼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성스럽게 가는 수고가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상품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 내게 가장 정성을 들이는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의 종류는 또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보면요. 네모칸에 자원제라고 쓰세요. 자원제. 소재물의 부재료와 금지 물품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쓰시고 싶으면 쓰시고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은 분들은 그냥 집어넣으세요. 이게 소재물을 이제 주님께 드릴 때에 함께 드렸던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감람류, 유, 향, 소금이 추가됩니다. 이 의미가 하나씩 다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상징하는 거고, 유향은 향기. 여러분, 저희 저번에 이제 우리 제사 드릴 때에 성막에서 향단에 피어지는 향이 뭘 의미한다고 했죠? 누구의 기도라고 했죠? 성도의 기도다.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 소금은 물질을 어떻게 해요? 보존해요. 그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름, 성령님, 요향은 성도의 기도,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드려도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드려도 돼요. 그런데 절대로 그 물질에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꿀 그리고 이스트예요. 누룩. 이 두 가지를 드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누룩은 왜 이것을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누룩이 뭐예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른다는 말은 욕심이나 허영을 의미해요. 본래 것을 부풀린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것이든 무교봉으로 드리는 이유가 욕심과 허영을 나타내는 이스트를 금하는 겁니다.
아니 누룩은 그렇다 쳐요. 그럼 꿀은 좋은 거고 아주 좋은 건데 왜 꿀은 안 됩니까? 꿀은 세상의 향락을 상징합니다. 달콤함, 세상의 달콤함.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드릴 때 함께 부재료로 사용하는 안 되는 재료 중에 이스트나 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소재는요, 뭐와 뭐를 함께 드리냐면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트예요. 여러분 제사 중에는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는 항상 희생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희생 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근데 소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곡물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곡물엔 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를 드리는 반드시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 모든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시고 함께 드린다. 곡물에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번제는 각양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간소한 제수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제사장에게 이 소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밀가루 통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탁 이렇게 한 줌을 주먹 크게 한 줌을 탁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이제 그것을 태워서 드립니다. 번제물과 함께 번제물과 소제 한 주먹을 태워 드려요. 이때 남은 소제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걸 누구한테 드려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은 일이 없어요. 제사장은 온전히 이 일만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제의 한 줌을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드렸다. 소제로 드리는 밀가루는 아주 곱게 극상품으로 빻아내었다는 것은 아까 전에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의미도 드려지냐면 이 제사의 종류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나를 없앤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빻아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은 이제 주님께 바쳐지는 거지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오늘날의 그 개념과 비슷하게 빻아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깨트려서 온전히 내 자아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넘어서 워크북 36쪽 위에 보시면 스티커 8쪽 2-36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스티커를 여러분 붙이시되 동영상을 보시고 잠깐 멈춰놓고 스티커 붙인 다음에 이거 다시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름 자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원, 낙헌, 감사제로 나아간다.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했을 적에 우리가 위에 보시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종류는 서원제 있고 낙헌제 있고 감사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서원제는 뭐고 낙헌제는 뭐고 감사제는 뭔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서원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뭔가 주님께 맹세하거나 서원할 일이 있으면 서원제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주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님께 바쳐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우가 그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서원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원래는 할아버지가 하는 건 무효긴 하지만 믿음으로 지금 우리 선우가 아멘 해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하여간 서원제는 뭔가 맹세하고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낙헌제는 뭐예요? 낙헌제.
낙헌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기뻐하는 제사. 그럼 감사제는 뭐예요? 감사제. 감사제는요, 역시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 맞아요. 그럼 낙헌제와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좋을 때만 드립니까, 여러분? 아니죠. 안 좋을 때도 감사해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고난 중에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에 뭔가 감사하는 의미가 나타나요. 좋은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낙헌제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낙헌제는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고 싶을 때 낙헌제를 드리는 거고, 감사제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날 때, 고난 중이라든지 고난 중에서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으면 감사제를 드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해 드린다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여러분, 다른 제사는 주로 수컷 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의 제물은 암수에 상관없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 또는 소제를 세트로 같이 드려서 소제의 제물은 유교병이든 무교병이든 상관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가 화목, 감사, 기쁨을 표현하는 일종의 축제 형식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의 기준도 까다롭게 하시지 않으시고 많이 봐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랑 처음에는 비슷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제물을 갖고 와야 되냐면 회막문 앞까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맨 처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물에 손을 얹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때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죄가 네게 전가된다. 미안하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잡아요. 그리고 나서 피를 제사장에 건네면 제사장이 어디다가 이게 뿌려요?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때 뭘 하냐면 가죽을 이제 벗기면서 각을 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번제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화목제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였지만 화목제는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 콩팥, 간만 떼어서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이 이것만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이때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목이고 나머지 부분은요, 제사장과 그 가족,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거 축제의 느낌, 기쁨의 느낌이 아주 많이 가미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자원제이고 피와 기름, 그것을 식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세 번째에다가 쓰세요. 자원제 점 찍고 피와 기름 식용 금지라고 쓰세요.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피와 기름에 집착하실까요? 보석 줍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워크북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써져 있냐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말씀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의 피와 기름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 두 가지를 혼자서만 피와 기름을 독식하시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식성은 살코기보다 피와 기름을 선호하시기 때문일까요?
현대 의학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합당해요. 현대 영양학에서 동물의 피해 성분 중에 철분이라는 게 있는데 인체 세포막에 세포를 산화시켜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동물성 기름 심혈관 질환과 암을 일으킨다는 것,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게 하기 위한 배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밝혀진 거고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피는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를 먹으면 그 육체의 생명까지도 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진영 중에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름은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 스스로 찬탈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생명과 힘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피와 기름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옷에 이 복장을 그리고 또 태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는 것은 다 해도 돼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 고유의 능력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예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마음과 연결되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늘 주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 의미가 바로 피와 기름을 먹지 않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번제는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제물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면 다 그래요. 또 소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피와 기름을 먹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지막 끝까지의 인정함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시고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랑에 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가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